촬영하시겠습니다. 주한테 돈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감사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나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또 그분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사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 말씀이 또 밝히 보여지는 주님의 온된 교회가 밝히 보여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군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있거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대한 말씀으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에 대한 주제로 함께 진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나와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분류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키아즘으로 대칭으로 좀 살펴본다면 이제 그 5가지 그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5가지로 되어 있는데 A, B, C, B, A 이렇게 5가지로 나눈다면 이 처음 A와 마지막 A가 대칭을 이루고 있고 중간에 B와 B가 대칭을 이루고 있고 가운데 토막이 있는데 그게 C인데 그 C의 내용이 뭐냐면 그 찬송, 찬미, 경배, 감사가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신학계 어떤 안에서 분류할 때 그 천상의 교회 1장부터 3장은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가 뭔가를 말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각 개인을 말할 때를 말한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존재,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말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존재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 어떤 건가를 알 때 4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 생명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삶을 사는데 이 삶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절로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내용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또 교리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앞에 있는 1장부터 3장은 교리를 말한다면 4장부터 6장은 실제 교리로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고 반드시 실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면
당연히 알고 믿어지고 그 삶을 그대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의 핵심,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3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장 4절에 이렇게 3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예전에 구약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그 성령이 부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때 그 신분에 따른 그 지위,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선지자는 그때 이렇게 선지자의 노릇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사울 왕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울 왕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했거든요. 그랬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도 그랬거든요.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 다윗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골리앗을 이렇게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뭘 한 거예요? 그 다윗이 무엇을 한 거예요? 물맷돌 5개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던졌더니 이렇게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잘 개발시켜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같이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해서 다윗을 이길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은 어떻게 임한 거예요? 속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삶은 밖으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의 삶이었단 말이죠. 신약의 그리스도인 우리를 말할 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밖으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찬양하면 기름이 부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막 기름이 부어지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기름 부어,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우리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알기만 하면, 이 진리를 알기만 하면 내 속에서부터 나오게 됐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을 알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 일을 하지 않아도 이미 있단 말이죠. 알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왕 앞에 아니면 대중 앞에 어디에 가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말할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말하게 안 하시면 안 하면 되고, 속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로부터 나온 건 아니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기름 부음인데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엄청난 삶인데, 그 삶,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의 삶이 어마어마한 이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이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 20절에 그 능력이 역사하사 살리시고 앉히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 능력이 여기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역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살리셨대요. 다시 살리셨는데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앉히셨대요. 어디에요? 오른편에, 자기의 오른편에.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어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만 우편에 앉아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 나도 하늘에 앉힌바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2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함께 살리셨는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던 그런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사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 허물로 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죽은 존재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은혜로 얻은 거예요. 또 살리셨는데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연합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거기란 말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사는 존재예요.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삶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땅 아래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위가 하늘인데 하늘을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런 거예요. 이미 천국에 임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천국을 가진 천국의 삶을 사는 삶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하늘에 앉힌바 됐다. 이게 그 워치만이는 그 워치만이의 좌행참이라고 하는 책에서 좌예요. 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생명이 바뀐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요, 신분이에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동일하게 자녀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그 자녀이면 그게 신분이잖아요. 자녀이면 자녀의 신분대로 살잖아요.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의
자녀면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거든요. 아버지에게 아가 베풀어 주는 그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해주는 그 아래서 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기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이 자녀예요. 너무 닮았잖아요. 아버지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부모님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그 삶을 그대로, 그 생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삶을 산다는 말이죠. 우리의 부모가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 육신의 부모로부터 난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여 말한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난 생명이 아니라 아담 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가능하도록 연합되어서 그렇게 된 생명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공격해도 그것이 내게 공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이 세상에 있는 보여지는 다가오는 이런 것이 나에게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속는단 말이죠. 이 땅에 상황이 막 공격해 오니까, 환경이 막 공격해 오니까 그것에 휩쓸려다니는데 그럴 생명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에 공격받아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거죠. 능히 그 위에 사는 그런 생명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라는 거죠. 하늘에 사는 거죠. 이미 완성된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언젠가 죽어서 갈 천국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루어진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분에 따라서 그 당연히 살게 되는 삶이 있겠죠. 그 삶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장 21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에 안침받아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할 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 뛰어나게 하셨대요. 무엇을? 어떻게 뛰어나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이름 중에 이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뛰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졌는데 어디까지 낮아졌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어떤 번역에는 그 주기도문에 지옥에까지 낮아지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완전히 낮아지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끌어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대요.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갖다 대도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 그분을 말하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사단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분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거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는 세상에 걷는, 오는 세상에서도 계속 뛰어난 이름이 되신단 말이에요. 언제나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만,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오는 세상은 여기 파란색이죠. 하늘이요, 하늘에서도 뛰어나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뛰어날 뿐 아니라 이 그분의
자, 이 세상 권세, 모든 정사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도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능력이 복종하게 하셨대요. 누구의 발 아래? 그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이게 이미 하신 거예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우리 연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가면 복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비조 세계가 복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대요. 모든 만물 그 발 아래 복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이 주셨대요. 머리로 주셨어요. 그 능력이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예요. 아까 말했죠. 하늘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만물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분을, 예수님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나 한 개인에게도 내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체자이시고 그분이 머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그게 한몸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알면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몸인, 그리고 그분과 연합된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교회에 대한 이 우리의 신분, 교회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여서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모든 기업, 모든 특권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사실 때 그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근데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을 따라서 사셨던 삶이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과 동일한 한 치도 다르지 않게 완전히 똑같은 삶을 이 땅 가운데 내 한 개인이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이라니까요. 예수님과 나가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리셨던, 하나님을 누리셨던 그와 동일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면 그 삶이 사라진다는 거죠. 엄청난 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산다는 것이 나는 바울처럼만 말해도, 바울처럼만 산다고 하는 게 어쩌면 모든 목회자들이 많이 말하는 게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많이 예로 들잖아요. 바울처럼 살리라, 이렇게 따라갈 가장 지상에서 가장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목표를 가지고 따라가는 인물을 말하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바울의 삶 이상의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동일한 삶을 사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존재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누릴 수 없는 것을 제가 누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한 삶이란 말이죠. 아니면 그대로 다 누릴 수 있어요.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이
알아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성도 거룩한 우리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그 힘의 강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를 구한다고 바울이 말하는데 그런 알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늘에 안침받은 그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바로 그 4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 얼마나 바울이 그 감격해서 이제 바울이 갇힌 받았잖아요. 여기 4장 1절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갇혀 있대요. 갇혀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교회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갇힌 바 된 것이 도리어 어떻게 그가 말했냐면요. 3장 13절에 있는데 여기 그 3장 13절에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갇혀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갇힌 것이 있는데 갇힌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이 그 염려하는 게 있잖아요. 염려하는 게 있는데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갇혀 있으니까 염려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럴까요? 그 너무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너무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그 우리 아버지가 그 잘못도 안 했는데 그 끌고 끌려가가지고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염려가 되겠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이 그 바울을 사랑했거든요. 물론 바울도 그 지체들을 사랑했죠. 이런 육신적인 사랑을 넘어서 그 내 거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목숨을 다해도 이렇게 괜찮겠다. 죽어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 예전에 제가 아내에게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괜찮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그 제가 뭔가 어떤 위치에 위치가 있잖아요. 신분이 있기도 하지만 나를 위치가 있다는 말은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물론 두려웠어요. 제가 왜 두려웠냐면 만약에 하나님 나를 어떤 교회의 리더로 이렇게 주셨다고 할 때 그러면 제가 항상 핍박을 준비했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임할 핍박을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 이걸 맡으면 여기에 어떤 그 리더가 되고 어떤 책임자가 된다는 말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잖아요.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모든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빠한테 있지. 아버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염려 안 해도 돼요. 아내도 염려 안 해도 돼요. 모든 책임이 아버지한테 있어요. 아버지는 책임이 자기네 있냐? 아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제가 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지는데 만약 이렇게 여기서 한 사람 죽는다면 가장 먼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거든요.
진짜 그렇잖아요. 저기 북한에서도 그렇고 핍박받는 교회 보잖아요. 저기 이란이나 이런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데 시리아 이런데 그 북한 이런데 그 기독교인이 발 못 붙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를 쳐요? 지도자 데리고 가요. 목을 먼저 지도자를 이렇게 목을 딴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목이 가장 먼저 달아나겠구나. 그래 이제 그런데 그게 그때는 두려움과 나의 열심과 그 뭐랄까 극단적인 내 몸을 드린다고 할 때 그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런 지체를 위해서 내 목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자녀들이 아내가 가장 원망의 대상이 있는데 남편이잖아요. 저에게 원망하거든요. 그러면 그래 나를 원망해라. 응? 그러면 다 받겠다는 거죠. 다 내 책임이다. 문제 생기면 다 제 책임이에요. 우리 가정에 문제 생기면 다 제 책임이에요. 제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럴 태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근데 나는 아버지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니까 그분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 머리 대신 그분이 책임지시니까 염려할 거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내 목숨도 내어놓고 그리고 지체들이 염려하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광대하고 크고 넓은지 우리의 삶,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분, 우리의 지위,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가 하늘을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갇힌 것은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1장부터 3장까지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어떠함, 바뀌어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어떠함, 하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어떠함, 교회의 영광, 이것을 말하니까 이것을 들은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조금 더 염려하지 않겠잖아요. 염려가 안 되겠잖아요. 영광스러우니까. 우리의 이 생명, 우리의 신분이 영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늘을 사는 나도 그런 삶을 살고 너희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 이 4장 1절부터 나오는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부르심, 너희의 신분, 너희 존재에 합당한 이 삶,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알면 이 삶은 저절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용납하는 서로를 용납하는 일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사랑 가운데서 사랑이 막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한 몸 된 이 생명을 중심으로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야. 세상 가운데 살고 또 그 가정 가운데서도 부부 가운데서도 살고 이 삶이 사라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삶을 사는 그 읽어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읽어보세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사장부터 읽어보면 이 삶은 저절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그 진리를 아니까 믿어지고 사라진다. 생명이 저절로 나온다. 이걸 경험해보면 이것은 나의 이성적인 내 지정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의 전혀 다른 삶이구나 하는 게 알게 된단 말이죠. 바울의 삶과 나의 삶과 그러니까 다르지 않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용서와 사랑이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자녀 사랑 안 해줘요. 자녀 사랑 잘 안 돼요. 아내 사랑 잘 안 되잖아요. 미워하는 거 저절로 되지. 그런데 다른 자녀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또 다른 타인이 있잖아요. 이게 되냐고요. 사랑이 되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 저절로 사랑이 된다니까요.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삶이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 삶을 경험해보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사라진단 말이죠. 이 사라지는데 어디까지 사라지냐? 그래서 모치마니의 좌행참에서 이게 뭐냐면 6장 11절에 나와 있는 건데 6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꼼짝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긴데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그런데 이 생명이 바뀐 존재가 바뀐 이 생명이 사단을 이긴다니까요.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이겨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긴다니까요. 사단이 공격해오는 게 많잖아요. 환경, 상황, 또 죄, 세상, 주변의 것들, 나의 감정, 그리고 세상의 이 가치들, 수많은 것들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죽이려고 덤벼들 수 있어요. 칼을 가지고 전쟁의 이름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야 뭐 작은 일이에요. 그런 일은 보여지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 사단에 주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속이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의 행위의 엇당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보고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가지고 오는 그것이 사단의 관계에 가장 공승권세 잡은 사단의 음모와 거짓이에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으로 다가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거짓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으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속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니까 말씀 이렇게 잘 풀어보세요. 이거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오 이렇게 해석하네 이렇게 하니까 원문 가지고 히브리 헬라어 써가면서 말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지식 앞에 그런 것으로 속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생명은 진정으로 사단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딱 되면 흠쩍 못해요. 얼마 전에 그저께 서울을 다녀왔잖아요. 서울을 다녔는데 우리 조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환상을 보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꿈을 꾸고 대단한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막 말하면서 이렇게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엄청난 거니까 그걸 가지고 막 뭐 진리를 막 설명해 보려고 막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 그게 막 투시 현상을 가지고 나를 막 마음을 살펴보고 이렇게 너 오늘 아침에 묵상 안 했지? 뭐 이렇게 하거나 너 음란한 마음 꾸몄네? 이렇게 나의 마음을 막 꼬집고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게 내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생명이야. 요거 하나면 다 해결해 버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그래가지고 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너 여기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고 받아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시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 그게 이 세상에 다가오는 거나 거짓 것으로 율법을 가지고 오거나 학문을 가지고 오거나 지식을 가지고 오거나 자기가 경험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뭐 하늘을 알고 뭐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뭐 별 뭐 암떠는가 떨어지고 뭐 별 체험을 하고 물 위를 걸어도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덤벼와도 그리고 말씀을 막 꿰내고 해석해내고 뭐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진정한 그 생명 이것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잖아요. 너가 없으면 내가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이 교회인데 그런 연합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제가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저희 자녀가 6명인데 진짜 4명 되니까 감당 못하겠다. 진짜 5명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 6명 돼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사역 중심이고 일 중심이다 보니까 자녀도 일이었어요. 일. 자녀도 나는 족족 일이잖아요. 기저귀 갈아주고 엉덩이 씻어주고 해보세요. 밥 먹여주고 뭐 치워주고 뭐 해보세요. 일이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6명의 일을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들이 커가니까 어릴 때야 괜찮지 커가니까 이제 장난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얻어맞았다니까요. 맞았다니까요 자녀들에게. 그만큼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한 거예요. 교회도 교회를 볼 때 교회 지체들이 많아지면 일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존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막 나오니까 조금만 나와도 되고 한 가지만 있어도 되거든요. 우리는 은사를 많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병고침의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봉사하는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별의별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렇거든요. 저희 막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걔가 다 살리잖아요. 어떤 지체가 가장 연약해도 있으면 그 지체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연약한 지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명에 대해서 아주 조금 이렇게 반응했는데 다른 엄청난 경험을 하고 누리는 그 지체가 반응하는 것보다 막 생명이 막 펄펄 막 샘솟듯 막 흘러나와. 막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지는 생명을 막 뿜어내요. 막 하루 말씀을 막 풀어내고 이렇게 하는 감동보다 반응할 수 없었던 그 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아이가 전혀 말 못해 보세요. 5살, 6살, 7살 됐는데 말 못해 보세요. 얼마나 보면 걱정되겠어요. 그런데 얘가 아빠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감동이 말을 엄청나게 잘하고 뭐 대통령이고 아무 설교자여도 그가 말하는 그 감동보다 이 말 못했던 어린아이가 말하는 그것의 감동이 더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가 조금 반응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하고 기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거니까 모든 지체들이 너무 소중하고 많이 있으면 많을수록 더 좋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교회에 대한 생명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건 사단의 속임이에요. 거짓이에요. 많아지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 화장실 청소만 해보세요. 저기 100명만 모여도 화장실 청소, 화장실이 장난 아니에요. 쓰레기통요 분리수거를 이분들이 안 해요. 분리수거를 안 한다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분리수거를 안 하고 뭐 음식물 찌꺼기고 뭐 병이고 뭐 고철이고 뭐 다 한꺼번에 담거든요. 일이 많아진다니까요. 사람이 많으면. 근데 그런 것보다 그분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누린다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면 복음 안 전해야 돼요. 일 없이 하려면 복음 안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좋으니까. 지체가 너무 좋고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축복, 그런 삶, 교회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셔서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소망 무엇인지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이 신분과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축복들을 모두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하늘에 안침받은 생명, 이 생명의 삶을 사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이 하늘을 사는 천국을 사는 이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사는 이 사단을 대적하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니다. 아멘.